Yeah.
이름이 뭐였죠? 대리소유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셔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물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완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기도 내용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웨이메이커 되시고 라이언 다크니스가 되시고 프로미스 키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하나님께 각자의 고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도가 속에 주고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모두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15장을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하고 다 같이 보려고 하는데 좀 길다 보니까 제목만 뒤에 있는 거 뽑았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고 하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원래는 이게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상황을 먼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진이 동화를 잘 따라오고 내가 딱 얘기하기 전에 딱 넘기는 훌륭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아침에 하프 만든 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정말 그 하프 만든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늦게 잤구나.
두 가지. 이런 피곤한 몸을 입고 있고도 이렇게 나왔구나. 할렐루야. 집중하면 돼요. 준비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은 말씀을 좀 자세히 하나 볼 거예요. 지금 누가 있었냐면 세리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어요. 세리는 쉽게 말하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전에도 한번 배웠었죠. 세리들은 이때 당시에 정말로 민족의 반역자, 배반자,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순사들, 앞잡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 죄인이라고 하면 뭐 도둑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음란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나왔어요.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에게 나왔을까?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세리들과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다고요? 이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야. 무슨 상황?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반동반석교회에 나와서 김정섭 선교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 갑자기 앉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갑자기 수고이 뭐야 저 사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 내용이 뭘까요? 이 사람이 2절 중간 이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말한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같은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너랑 같은 부류다, 우린 친구다, 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저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내가 먹는 이 밥상에 같이 앉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짜증났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 영접했다는 건 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 뭐야? 나랑 저 사람들 지금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감히?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세리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디 감히 저런 더러운 사람들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3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 뭐죠? 우리 흔히 하는 잃은 양 비유.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잃은 양 비유를 합니다. 양이 총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양은 앞도 잘 못 보고 양 각자 제갈 길 가요. 주인이 안내하지 않으면 여기 양 목동이 키우는 개가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해요. 한 마리가 사라졌어.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목자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래서 찾아낸즉 시작.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지금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서 찾았을까? 골짜기, 낭떠러지, 숲속 어딘가에서 찾았을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 오래 걸렸을 가능성 크죠. 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양이 몇 마리 있었을까? 총 100마리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양이 100마리야.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여기 20명 좀 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까지 한 30명? 선교사님도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출석 확인하고 누가 안 왔지라고 돌아 생각해야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 온 사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현진아 내 통 씹었네. 이제 미안해요. 확인을 못했어요. 선교사님이 안 오면 이렇게 카톡을 해요. 당황하지 마. 웃자고 한 얘기 갑자기 긴장이 나. 잘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사라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 따라합시다. 이 목자는 큰 소리로 목자는 날마다 양들을 세워본다. 1번, 2번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아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양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리고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메고 돌아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 양을 찾았어. 얼마나 힘들게 찾았을까. 그 마음을 얘기하면서 같이 잔치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목자의 양을 향한 사랑.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잃은 양 같은 이런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 언제 맹수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또 그들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는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런 거 왜 찾아다녀요? 우리면 충분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두 번째 내용 한번 봅시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할 때 비슷한 비유, 똑같은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동전을 얘기해요. 동전 단위를. 근데 하나를 어떻게 했대요?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집안을 찾아다녔다는 게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 집은 창문도 조그마하고 전등도 없어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도 어두워요. 그리고 바닥은 흙이야. 어땠을까? 등불 켜가지고 이렇게 막 바닥 쓸면서 조그만 동전 찾는 거잖아.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을까? 방바닥 다 뒤지고 막 했을 거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절 찾아낸 즉 친구들을 불러서 야, 드디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너무 기쁘다. 우리 잔치하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질문하는, 아니 한 드라크마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렇게까지 하나? 양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 한 드라크마, 이때 당시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하루 여러분이 만약에 노가다 공사장에 열심히 한 10만 원 받을 거예요. 한 동전, 로마 시대의 요 앞에 은화예요. 은화, 금으로 이렇게 녹음한 은화인데 요게 지금 10만 원. 근데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을 알면 되게 좋습니다.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와 이때 고대 근동의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심지어 미안해요 우리 학생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근데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귀한 거였을까? 단지 10만 원짜리
돈 얼마였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동전 하나에도 죽고 못 사는 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이 드라크마는 단순한 동전 화폐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네. 지금 이제 유대 여자들인데 지금 딱 보면 뭐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은 크게 뜨고, 졸려도 괜찮아요. 눈은 크게 뜨고. 연재, 뭐가 보여요? 여자 3명 중에 딱 보이는 거. 드라크마 같은 거 보이는 거 없어요? 네, 머리. 오, 다니엘. 오, 다니엘 패션에 관심이 다니엘 좀 약간 옷 입은 게 좀 약간 패셔너블 좀 달라요. 혹시 디자인 이런 거 하세요? 쏘리? 하여튼 드라크마 하나 맞췄다고 막 앞뒤만 연결을 해서 교수님이 오케이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몇 개죠? 10개예요.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예요. 근데 한 세트를 이 동전을 엮어서 뭘 만들까? 머리에 이렇게 뭐랄까 예쁘게 만드는 장신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이거를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이걸 여자한테 줘요. 부인에게. 어떤 증표로?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증표를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얼마라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아,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의 요 장신구는 하나가 없어지면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여자가 이 장신구를 잃어버렸다거나 이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기록에 보면은 여자들은 잘 때도 이걸 하고 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빚을 갚을 때도 빚을 못 갚으면은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들고 있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손을 안 댄대요. 그만큼 이게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걸 하나 잃어버렸다. 얼마나 애타겠어. 얼마나 마음이 막 초조했고, 이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여러분 뭐 잃어버렸을 때 찾아봤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성사님 저 가방에 빗이 있는데 빗. 성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빗이 있어요. 어디 그리아에서 15,000루피아 주고 샀는데 이 빗이 너무 시원해. 다른 데서 산 빗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빗만 생각하면 다른 데 파는데 저 똑같은 게 안 팔아. 도대체 가방에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교사님이 이걸 찾아온 거야. 성교사님 너무 기쁜 거야. 이거 여러분 몰라. 나는 이 빗을 이렇게 빗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시원하고 머리털이 더 요새 탈모가 있어서 머리털이 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성교사님 말의 이 빚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그 등불을 켜고 먼지 나는 집을 쓸면서 찾았을까. 그런데 찾았어요.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다시 가서 찾아내죠.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런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 이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른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내가 드라크마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찾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너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속으로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이들을 뭐랄까 정죄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비유에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에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잘 쫓아오세요. 말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몇 명?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둘째 아들을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어요. 아들 둘인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보고 아들의 마음도 되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이건 내 몫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유산으로 내가 받을 몫, 이게 어려워하는 분깃이죠.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보통은 유산은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게 맞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율법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때 당시에 구약 율법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나 형제가 있는데 나 첫째다. 손 들어보세요. 첫째 손 높이 네. 좋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려주세요. 이때 당시에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냐면은 전체의 보통은 절반을 아들에게 줘요. 첫째에게.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몇 명이든 간에 그 나머지는 나눠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는 어떡할까? 나누면 똑같잖아.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2배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1을 큰아들 주고 3분의 1을 막내아들 주잖아요. 맞죠? 이게 언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얼마나 줬냐면은 전체 재산의 9분의 1을 줬을 것이다 이래요.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면 한 1억 조금 넘게 줬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받으면 얼마야? 3억 3,30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날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멍청했을까? 내가 형님이 더 받길 원했을까? 아니죠. 잘 보세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첫 번째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는 독립해야지.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야지.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야지. 강렬한 욕망이에요. 한시라도 난 이 동네 내 고향에서 안 살고 나는 빨리 저 유토피아, 저 미국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살아야지. 미안해요. 선교사님 대학교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집을 나가 산 적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선생님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맨날 밤에 놀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신앙 좋으신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라 그래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선생님이 집 밖에 나가 산 적이 있어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돈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한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게 밖에 생활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서 이제 또 대학 때문에 이제 갈 친구들이 있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너무 싫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돈이 아버지가 보통 부족했어. 분명히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9분의 1의 재산을 받아도 내가 가져가는 엄청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뭐 했다? 낭비했다. 14절 다 썼어. 다 없앴어요.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얼마나 비참해지냐고 봅시다. 아버지 재산 유산 물려준 거 부동산 다 처분해서 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돈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흉년이 온 거야. 여기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두쳐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집도 샀겠지, 차도 샀겠지, 시계, 롤렉스, 명품 사가지고 맨날 친구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고 노각하고 술 마시고 놀았겠죠? 오래 못 갔어요. 다 허랑방탕 다 낭비했어요. 여러분 알죠? 로또 당첨되고
그 돈 복권 많이 당첨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조사했을 때 행복하게 지금까지 사는 사람? 선교사님 기억은 없어요. 다 폐가 망신하고 가족 뭐 이혼하고 자식 부모 불화되고 심지어 막 살인하고 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랬는데 완전히 쫓겨나는 거야. 때마침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 집에 빌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뭘 했나? 돼지 치는 일. 이때 당시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더 더러운 학자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겠어. 그런데 심지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뭐를 돼지가 먹는 사료로 사용했던 쥐엄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만 쳐도 그것도 없었다. 여러분 정말 없어서 굶어본 적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 선교사님도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이따 점심에 우리 반등만석교에서 주시는 맛있는 밥과 식판에 담긴 그 반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 잘 보세요. 내가 배고플 때 아무리 배고파도 뭐 금식하는 거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아무리 목마르도 내가 내일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거야. 얼마나 비치네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쥐엄 열매도 없더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통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죽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18절, 다시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통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비했을 때요. 마침 그때 흉년이 왔어요.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아니죠. 확실히 그 흉년이 이 아들의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한테,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따랐다. 부흥. 아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부흥이에요. 아멘. 처음으로 이걸 깨닫고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 내가 이제 아들 아닙니다. 나를 그냥 아버지 집의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이상보다는 아버지의 집의 종으로 일어나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난 이제 죽을 바에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가서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가야겠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20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절 여기 두 번째 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시오. 아멘. 옛날 성경에 상거가 뭔데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 지금 먼 나라에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는 거예요. 무슨 장면일까 이게? 마을 입구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버지는 간 거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까지 아들이 와서 똑똑똑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들 그리고 아빠가 달려가신 거라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아들 언제 올까? 어디로 간지 모르는 소식도 알 수 없는 이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얼마나 꾀지지 않을까? 얼마나 말랐을까?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달려가 안아주고 입맞추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넘겨보세요. 아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는 얘기를 하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겼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었다. 너무 기쁘다. 마을 사람들 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잃어버려 본 적은 없죠. 아직 어리니까. 영상 한번 볼 수 있어요. 성교사님이 준비한 한 1분만 봅시다. 성교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떠오른 뉴스가 옛날에 프로가 있어서 1983년도에 우리나라 KBS에서 아직 하지 마세요. KBS에 7월 5일 대한민국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뭘로 올라갔을까? 원래는 이 프로가 2시간 반 정도로 편성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소리도 나게 해주세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며칠 동안 KBS에서 모든 방송을 다 취소하고 이것만 방송했어요. 뭐였을까?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알죠? 전쟁 막 비행기 폭탄 터뜨리니까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누구는 대전, 누구는 부산, 누구는 강원도, 누구는 서울 다 이렇게 살다가 그때 당시 SNS도 없잖아.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에 KBS 이산가족 찾기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이 영상들은 안 올 수가 없어. 지금 그 중에 성교사님 딱 하나만 보여줄게요. 어떤 남매가 만나는 건데 고아원에 원래 둘이 갔다가 한 여동생이 어느 집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 서로 소식 끊어진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임한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자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확인하게 말이죠. 말씀 내주시죠. 대전에서 내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놓고 내 여동생은 이밤수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밤수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만석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나 지금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나중에 한번 이산가족 찾기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하나 그 만나면 얼마나 감동이 몰라요. 부인을 만난 것도 있고 자식 잃어버린 자식 몇십 년 만에 지금 아까 처음 활용했어요. 몇십 년 만에 화면으로 멀리 보는데도 이 여자분이 보자마자 오빠다 나가는 거야.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는데 그 아버지를 그리고 배신하고 떠났잖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아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 반지 뭘 다 옷 입혀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개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인도네시아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언제 돌아올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봅시다. 25절.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마다들이 어디 있었다? 밭에 있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아, 마다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하고 달라. 우리가 말하면 모범생이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야. 근데 돌아왔어요. 집 오고 있는데 일을 끝나고 오고 있는데 집 근처 오니까 갑자기 막 음악 소리가 들려, 막 잔치 소리가 들려. 그래서 한 종을 불렀어요. 26절에 야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뭔 일이야? 27절 봅시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맞죠? 이러면 우리가 첫째 아들이면 어때야 돼? 첫째 아들. 우리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진호가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에게 줄 유산 미리 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집에서? 맞아야지. 근데 가져가. 그리고 떠났어. 근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여기 와면 돈 다 해먹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맞아. 근데 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어떻게 됐을까? 읽어봅시다. 28절 글씨 크게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여는 아버지가 나와서 완전히 화가 많이 난 거지. 왜 화났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Became angry.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안 들어가.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디서?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첫째야, 은호야, 진호가 살아 돌아왔어. 은호야, 너도 들어와.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제가 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어떤 마음일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 너무 잘 듣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 친구랑 나랑 잔치 벌여준 적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셨습니까? 이 두 절 29, 30절을 요약하면 뭔지 알아요?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이거예요. 아버지 나빠요 이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거야? 동생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 첫째 아들의 마음 이해된다. 손. 네. 성교사님도 장남이고 성교사님 2살 밑에 남동생인데 이 동생이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어요. 우리 동생은 잘 알던데 많이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고 둘째 아들. 다시 맨 처음에 보면 주어있죠. 주어 한번 봅시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거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을 향한.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잘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일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영혼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노동처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같이 슬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따라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나와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받아줘요?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런 나쁜 사람은. 하나님 마음 다르요.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흉악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육까지 먹고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 선교사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님 친구가 그 지존파에게 부모님이 피살을 당하셨어요. 중학교 때.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친구가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수업을 못하고 엎어져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 아버지 어머니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뉴스에 나오는 지존파에게 살았다는 거. 그때 얘도 예수 믿는 친구였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목사님은 지존파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내가 들었을 때 속에서 너무 힘든 거야. 100% 아멘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난 내 친구 그 생각하면 내 친구 당사자는 어떻겠어?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친구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정도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보세요. 우리의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나? 둘째 아들이 여전히 허랑방탕한 죄인이었으면 당연히 받아줄 수 없지만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는 존재.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른 양 찾았을 때, 드라크만 찾았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한다. 잔치가 벌어진다. 잊지 마세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벌어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찬양하면서 헌금위원은 앞에서부터 헌금 준비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의 주보에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을 위하시에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첫째 아들은 늘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가 명령하면 다 따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몰랐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고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안동반석 교회 친구들아,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내가 바라보는 저 영혼들 너희도 바라보겠니? 내가 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너희도 같이 울어주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안동반석 친구들아, 이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해주겠니?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향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밀어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딱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마음과 같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우실 때 나도 울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만동반석교회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만동반석교회 사랑하는 주보동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가서 손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